우리를 위하여 사람 되어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를 사랑하며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고 또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한 주간 남았습니다. 성탄을 통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깨달음, 성령이 나를 감동시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또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이 있고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무렵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임하였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은혜 받은 이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수태고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에 마리아가 순종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잉태함으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탄생하실 것을 이제는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달려가는 곳이 있는데 엘리사벳에게 달려갑니다. 성령의 사람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메시아를 잉태한 마리아를 만날 때 너무 기뻐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마침내 탄생하게 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축복합니다. 마리아여, 너는 만세의 복 있는 여인이라. 마리아 자신에게도 임한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마리아의 찬양이요 창가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마리아의 찬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심령에도 감사와 찬송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송은 신앙 고백입니다. 곡조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을 받으실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때문에 찬송을 드리는 성도는 당연히 온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 이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실 때 아름다웠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도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까?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역시 에베소 1장 6절 이하에 찬송하리로다 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함이니라 하는 목적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홀히 여기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찬송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 얼마나 귀할까? 시편 69편 30절 31절에 하나님을 노래로 찬송함이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황소를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하나님이 더 귀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성이 있죠. 형식적으로 드리는 까지는 안 됩니다. 황소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촌에 가서 보니까 황소, 한우 비옥으로 하는 황소 한 마리 팔 때쯤 되면은 800만 원, 1000만 원 가요. 여러분들 1000만 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가져가서 헌금하는 것보다 진정으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찬양은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찬송은 귀하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온통 찬송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찬송하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무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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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가득 찬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밥을 하면서 길을 가면서 운전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내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이 내 입술을 통해서 아름답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찬양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찬송은 오늘 첫 번째 마리아의 찬송은 메시아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언약 속에 있는 두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두 여인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습니다. 달려가는 곳이 어딜까? 달려가는 곳. 언약 속에 있는 또 한 여인, 구약에서 메시아 오시기 전에 오실 분이 있어. 그 길을 닦기 위해서 첩경을 팽창케 하기 위하여 메시아 오시기 전에 오실 분, 그분이 잉태되어졌어. 엘리사벳 몸에 잉태한 거예요. 바로 그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간 겁니다. 거리적으로는 약 100km가 넘는다고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같으면 차로 가면 1시간이지만서도 그 옛날 달려가야 돼요. 그래도 이틀 거리다.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 왜요? 하나님의 언약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라, 하나님의 언약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 이 두 여인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만남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언약 속에 있는 두 여인의 만남, 우리 찬양단에서 찬양할 때 이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언약 속에 있다. 당신은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 이 찬양인데 저는 찬양 가사들 기억을 잘 못해요. 중간중간만 기억하거든요. 당신은,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축복의 통로로 사는 사람이라 믿으십니까?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지금 마리아에게 이루어지는 역사, 엘리사벳에게 이루어지는 역사,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언약 밖에 있지 마십시오. 나는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사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만백성에게 전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복 있는 사람, 언약 안에 있습니다.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성탄절이 왜 중요합니까? 구약 역사 내내 오실 메시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언약하고 있거든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포하는 약속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수천 년 역사를 계속 오실 메시아라, 오실 메시아, 이 언약이라, 이 언약이 마리아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벳에게 이루어지는 거. 이 얼마나 기쁩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만났을 때 자신이 일생 아니야 수천 년 역사를 기록했던 메시아가 지금 이 마리아에게 임하였고, 그 임한 마리아를 만날 때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습니까?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여자 중에 복 있는 자라 하고 축복하고 칭찬합니다. 화답하는 말씀이 마리아가 찬양합니다. 찬양. 내가 구주를 잉태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달산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언약을 이루어가는 역사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 역사에 함께 쓰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게 복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때에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쓰임받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리아의 찬송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무슨 손길요? 사랑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터치해 줄 때, 다 만져줄 때 얼마나 기쁩니까? 놀라운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이끌이로다. 돌보셨다는 말입니다. 돌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비천한 여인, 그의 종 비천한 자. 마리아는 종이요 비천한 여인이라,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터치해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줬어.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줬어. 여러분들, 내가 어떤 사람 되어야 됩니까? 종이 되어져야 되고 또 비천한 자가 되어져야 돼. 이 사람을 붙드시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왕입니다. 두 사람은 40년씩 통치를 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환경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하나는 버림받았고 하나님은 존귀하게 시험받았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 베냐민 지파의 자손, 이름도 없는 지파의 자손, 거기서 왕이 날 것은 꿈에도 생각도 못했는데 나갔던 천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데 어느 순간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거든요.
악신이 그를 번뇌케 아니라 일생 동안 마귀에게 붙들려 일생을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역시 이새의 아들 다윗, 목동으로 난 다윗, 천한 인간, 나를 붙들고 쓰시는 거, 하나님의 터치의 손길,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여 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나는 비천한 목동에 불과합니다. 나를 이처럼 왕으로 써주셨나이까. 그 은혜 잊지 않은 거, 그거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세우시고 그를 붙드시고 내 자손 대대로 왕권이 이어지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만하면 물리침 받습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살펴야 돼. 나는 종입니다.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왜 그렇게 존귀했습니까? 만세의 복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까? 자신이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비천한 자신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그 기간 수많은 기적이 행해져요. 저는 늘 그 말씀 묵상해 보면 자기 아들이 엄청난 일을 하고 다니잖아요.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그의 어머니쯤 되면 어깨 힘줄 때 됐잖아요. 안 그래? 나는 비천한 여인이다. 항상 숨어 있었어. 말 한마디 없어. 이런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만세의 복 있는 자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그 은혜를 힘입을 때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쓰임받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마리아가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 그 역사에 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까? 능하신 네가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49절에 능하신 네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모든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참 좋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병든 것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오. 내 은혜가 족하다 하고,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한데 왜 자꾸 그런 것까지도 또 낫게 해달라냐. 그때 깨달았어. 내가 약해질 때 강하고 내가 낮아질 때 세워주시고 나를 부인할 때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하는 찬양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보잘것없을 때 능하신 네가 내게 행하셨나니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내게 일하셨나니,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어.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나를 붙드시고 그 능력으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마리아가 그 능력을 체험해서 비천한 여인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메시아 탄생은 기적 아닙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이라. 10달 동안 배가 불룩하게 다녀보십시오. 만삭이 됐을 때 불룩하면은 그 당시에는 결혼하지 아니하고 동네 사람 다 아는데 뭐 율법적으로 돌로 쳐 죽어요. 그런데 능하신 네가 지켜주던 겁니다. 그걸 체험한 거예요. 능하신 네가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믿음생활하는데 그 능력이 내게 역사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셨나이다 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독자 이삭을 얻었어요. 어찌하다가 부부관계를 잘해서 아기가 됐습니까? 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역사야. 엘리사벳이 늙어서 세례 요한을 잉태했는데 누가 했어요? 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병원에 입원해서 죽다 살아났는데 하나님 불러가실 줄 알았더니 이번에 살려주셨구나. 오늘 권사님 예배성에 나와서 누가요? 능하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라. 믿습니까? 우리 삶 속에 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나를 붙들고 일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비천한 나를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나를, 비천한 여인 내게 비천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터치해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고 써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임말료로 임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람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과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인생의 걸음을 마무리할 때까지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였습니다. 메시아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우리도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야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 만세의 복 있다 할 수 있는 이런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